욥기 5장 1절에서 7절.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제목은 미련한 자가 저주를 받음. 미련한 자가 저주를 받음 제목입니다. 이 4장과 5장, 5장까지 4장과 5장 이 두 장은 그 욥의 탄식을 들은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욥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러한 소리를 이 엘리바스가 듣고 그 욥에게 하는 말, 이 5장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 1절에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그래서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부르짖어 봐라. 너가 아무리 그렇게 부르짖어 본들 누가 너에게 응답하겠느냐? 또 거룩한 자 중에, 여기 거룩한 자는 그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천사. 그래서 천사 중에 그 누구도 너를 향하여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 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욥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리 부르짖는다 한들, 아무리 탄식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느냐?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회개해야지. 그러지 않고 부르짖어도 아무 소용없다 하면서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말도 이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그저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힘들다고, 너무나 아프다고 아무리 백날 탄식하고 앉아있는다 한들 그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또 자비 가운데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 말이지만, 하지만 이 욥에게는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그랬으니, 이 한편으로 보면 분노하는 자가 미련한 겁니다. 분노하는 자가 미련한 거고 또 시기하는 자가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분노와 시기가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분노하고 시기하는 자가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다. 이 분노, 화내는 건데, 이 화내면 그 화내는 사람만 손해지 않습니까? 화내는 사람만 손해예요. 자기 속에서 막 울분이 치솟아 올라서 자기 화 자기가 못 이겨서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고, 또 그 화가 좀 가라앉고 나면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화냈을까? 이 수치와 또 후회가 또 따라오는 겁니다. 이 화내는 거, 분노, 미련한 거예요. 또 이 시기는 그 시기하는 자의 뼈를 썩게 한다. 그 잠언 16장에 그랬는데, 시기하는 자는 그 뼈를 썩게 만드는 것이니 그만큼 또 어리석은 겁니다. 잠언 14장 30절에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잠언 14장 30절에 그랬는데, 이 분노하고 시기하는 거,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분노하고 시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화가 나고, 그것이 나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을 보니 또 그때에 이 시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화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화낼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분노하고 시기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죄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분노하고 시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러한 죄가 이 분노하는 것, 또 시기하는 이러한 죄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계속 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확신하며 살아가야, 그래야 당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확신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금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비록 욥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계속해서 시험거리로 주시고 겪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지금 이 분노와 시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 욥을 가리켜서 또 하는 말입니다. 욥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욥이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다. 또 자기는 힘든 가운데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별 탈 없이 지내는 모습을 볼 때에 너가 그것을 시기하고 있다 하면서 욥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인 겁니다. 하지만 이 엘리바스가 잘못 아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욥은 자기의 고난 때문에 분노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이 3장에서 탄식했지만 그 탄식조차도 하나님께 불평하는 탄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탄식이 아니에요.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다는 것, 그 고난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또 분노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분노와 시기, 죽인다, 멸한다 그랬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분노하는 거, 시기하는 거,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홧김에 확 해버렸다. 또는 홧김에 다 그만두고 때려치운다. 그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홧김에 해서는 안 돼요. 잘 하다가 화가 나서 그만두고 안 하고 만다. 또는 화가 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해버리고 그 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겁니다. 3절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래서 미련한 자가 이 세상에서 마치 뿌리 내리는 것처럼 잘 되고 견고하게 선해가는 것을 볼 때에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한다. 이 악하고 또 어리석고 죄짓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이 세상에서는 견고하게 서고 마치 뿌리를 내린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가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당장에 저주하신다. 당장에. 그러니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당장에 저주하신다 그랬으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이미 받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장에 저주하시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당장 저주하시니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뭐 반드시 무슨 물질적으로 폭삭 망해버리고 육신적으로 병에 들어버리고 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만이 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권고가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권고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저주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고가 없으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며 살아가니 육신적으로는 뭐 얼마든지 부요하고 육신적으로는 건강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늘 그 마음에 허무함이 있고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고 커다란 돌덩이가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늘 무겁고 힘들고 아픈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고가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자, 그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저주가 이미 임했고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실제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죄 짓는 자를 저주하시듯이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는 겁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죄 짓는 자를 왜 저주하시겠어요?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 죄를 미워하시고 그 악을 하나님께서 그처럼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도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유가 이 욥의 가정이 그동안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욥의 가정이 잘 살았고 부유하게 살았고 또 그의 자녀들도 뭐 10명이나 있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다. 너가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너의 가정이 이처럼 한순간에 몰락한 것이다. 자녀는 죽고 재산은 다 뺏기고 하게 된 것이다 하는 뜻에서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도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욥의 죄 때문에 자식들은 죽고 재산은 뺏기고 없어졌다 하며 엘리바스가 말하는 겁니다. 4절에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하는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그래서 다 욥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겁니다. 너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그러니 망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고 또 구해주는 자가 없다. 또 추수한 거 줄인 자가 다 빼앗아가고 덫에 걸린 것마저도 덫에 걸렸으니 내 걸로 삼은 줄 알지만 그것조차도 다 빼앗기고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려서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렸다. 그래서 욥의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재난과 고생이 이 티끌과 흙에서 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죄 때문에 생긴다 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욥이 지금 당하는 이러한 고난들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욥에게 온 것이 아니고 욥의 죄 때문에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과 이러한 고난, 이러한 고통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하면서 엘리바스는 이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하면서 죄 때문이다 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래서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 그랬어요. 고생을 위해서 났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이 고생, 고난의 연속인 겁니다. 마치 고난 받으려고, 고생하려고 태어난 것처럼 하나의 고난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하나의 어려움이 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이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욥이 이 엘리바스가 하는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인 그러한 인생이 맞는 말인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바스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욥의 그 계속되는 고난, 욥의 고난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재산 다 뺏기고, 한순간에 자녀 죽고, 한순간에 자기 몸에 병들고, 이 고난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처럼 계속되는 그러한 고난, 그러한 고생 가운데 있는 거, 이것이 죄 때문인 것이다. 정죄하는 거예요. 죄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들,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 지금 욥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 그러한 말인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진리로서는 올바른 말이다 그랬어요. 진리로서는 올바른 말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다 맞는 말인 겁니다.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다. 맞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는 당장에 저주하시며 그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 그것도 다 맞는 말인 겁니다. 분노하고 시기하면 망한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또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고난의 연속이다 하는 말도 다 맞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 욥에게는 지금 욥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 말이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로서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짓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러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서 오늘 제목과 같이 미련한 자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으니 우리가 죄 짓다가 미련한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받는 그런 가운데 빠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힘쓰고 특별히 죄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하루의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미련한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미련한 모습으로 살지 않아야 되겠사오니 오늘 한 날도 죄 가운데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삶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